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보통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놀랍게도 오늘 어린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그게 아마 그냥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니까 그게 순서가 어린이날이 먼저, 어버이날이 그리고 그 다음이니까 5월 달에 주일로 그렇게 할 때도 어린이 주일을 먼저, 그리고 어버이 주일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어났더니 교회를 다녔는데 맨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그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더라.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왔어요. 또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가정을 좀 더 특별히 돌아보고 가정 안에서 또 치고 있었던,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확인해주고 확인받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것도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아주 특별한 집단, 특별한 공동체예요. 기본적으로 가정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혈연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도 아주 코어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독립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려면 혈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타인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해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려면. 그 누구예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리고 이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제일 멀어요. 가족에 있는 가족 모든 구성원의 다른 관계는 어떻게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도 그 DNA를 반반씩 쪼개가지고 줬으니까 자녀들은 부모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이 두 사람 뭔가 혈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부부는요, 유전자 검사하면 남남으로 나와요. 전혀 남인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 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도로 붙이면 도로 남이 되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 정도로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되지만 생물학적으로 뭐 진짜 남남인 거예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죠. 부부관계인데 피가 섞여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이상한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데 그런 출생의 비밀 하면서 그런 거 가끔 나오는데 막장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물론 올라가서 조상 올라가면 뭐 몇 대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남을 부으셔가지고 가정의 가장 핵심으로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도 아주 가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정은 세상의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공동체예요.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먼저 만드셨다는 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을 세우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중요한 의미, 성경적으로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배움터예요. 가정만큼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닮은 거겠죠.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또 해요. 이것도 가족이잖아요. 가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타내는데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가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왜곡된 사랑하거나 뭔가 가정폭력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그러지고 왜곡돼서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나와요. 유대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속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이시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을 낳고 기르시면서 이 아이들을 향한 내 속에서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도 있어요. 내가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까칠하고 또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막 이런 애를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얼마나 또 내가 애를 보면서 승질이 났다가도 또 아이고 이 자식 하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품기도 하고 하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 철딱성이 없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어떠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공동체예요.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방식이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의 편지,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삼위, 위격이 세 개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마치 인격체, 세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위격이 세 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일체로 존재해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존재해요. 신기하죠? 그게 신비해요, 삼위일체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위경이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온전히 알고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과정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있으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다면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좋지 아니한 게 있었어요. 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시려 하시니라. 예. 좋지 않아요. 뭐가요?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예.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존재의 양식에도 하나님을 닮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면 삼위일체로 서로 다른 세계의 위격이나 온전한 사랑 안에서의 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방식을 따르려면 혼자는 불가능해요. 혼자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혼자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인 게 아니라 연합하여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 한 몸을 이룰 존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서로를 자신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DNA로 볼 때 완전 남남인 이 둘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위일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만 부부는 이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심의 목적이에요. 최근에 결혼한 용기 형제님은, 우리 용기 집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좋아서요.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겠네. 김지영 권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예. 오랜만에 부부로 함께 출석하신 최 집사님, 서현진 집사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왜 못하세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소 집사님 되신데도 앞에 보세요. 왜 최 집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모른다.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서 뭘 느꼈길래, 뭘 기대했길래 결혼을 결정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또 새롭게 꾸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외적인 매력이든 아니면 성품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든 아니면 그가 이룰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든 뭔가 그 사람이 주는 매력이 있고 그 매력에 끌려서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자신의 내적인 동기, 자신의 내적인 결핍이나 자신의 뭔가 필요를 저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바람들은 지금 저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점점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백한 거죠.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기대하고 바랐던 게 점점 꺾이고 부딪히고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점점 내리고 버리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좀 다투고 갈등을 믿다가도 에휴 저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해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면 그 결과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자면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던 그런 이위일체, 삼위일체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들을 포함하고 또 나타내는 것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무언가를 태어나자마자 뚝딱 하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걸어요. 진짜로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몇 분 안에 걷는 친구들도 있어요. 포유류 동물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참 걸려요. 태어나자마자 몸도 못 가노. 기기 시작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요. 자기 두 발로 직립해서 이족 보행을 시작하는 건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걷기 시작해요. 의사소통하는 건요. 조금씩 말을 배우죠. 엄마, 아빠, 바빠, 빠빠 이렇게 하면서 배워요. 2년이 지나야 단어 2개를 붙일 수 있어. 엄마 밥,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3, 4년이 지나야
태어난 지 3, 4년이 지나야 문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3, 4년 돼봐야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3, 4년 뒤면 미운 3살, 4살 돼서 지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질 뿐이에요. 피곤해져요.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독립한 개체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이에요. 그만큼 오래 걸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디자인되고 계획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원형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데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게다가 우리는 또 죄성까지 물려받았으니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도 그 새 생명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 나타나고 드러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배워가는 것도 한참 걸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배우려면 오래 걸립니다. 혼자서는 또 불가능해요.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하니까.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라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의 그 사람이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 남편에게 역사하시는, 내 아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창조하시고 지어가시는 새 피조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를, 나한테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은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아내는 나한테 그런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사람에게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그 사람의 남편 되게 그 사람의 아내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돕는 것, 그게 나의 남편으로 아내로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서 계속 좀 교회 좀 가. 성경책 좀 보라니까. 기도 좀 해. 10기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한 50년 경험해 왔지만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잔소리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돼. 아무리 내가 옆에서 지적질을 하고 막 뭘 한다고 해서 바뀌면 좋겠죠. 안 바뀌어요. 서로 피곤한 거야,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방식.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잖아. 그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닮아가는 걸 바라고 이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 그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도록 삶의 주인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구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단 한 명을 위한 선교사로. 단 한 명을 위한 선교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살리시러.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직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 모르고 안 믿고 있다면 최우선적인 과제는 내 평생도록 사명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최우선적인 사명이에요. 아직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이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거는 넘어갔어.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부관계에서의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망가지기 쉬워요. 가정 아까도 말했지 가정 너무너무 특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가장 코어의 관계는 누구냐? 부부 관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야. 부모가 되면 자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애한테 먼저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여야 돼요.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위일체를 이루어가느냐,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최대의 과제인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어차피 자녀들 떠날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관계에 몰빵하셔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내가 속해 있었던 원가정의 문제도 우리 가정에 끼어들면 안 돼.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 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문제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 첫 자리는 남편에게 있어서 첫 자리는 아내여야 되고 아내에게 있어서 첫 자리는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구여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가장 사랑한 존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영어로 보면,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그렇고 그 히브리어서 보면 before me,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결혼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부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서로를 첫째 자리로 놓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최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관심이 내 자녀에게 더 많이 쏠렸다. 그럼 다시 재정비하세요. 이 인간 지긋지긋한데, 정신 차리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다시 연습하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우선순위가 정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법으로 서로를 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싸한 모습, 멋지고 좋은 모습, 매력적인 모습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최악의 인간 말종 같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또 그 사람이 가장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관계란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사실 포장도 잘 안 돼요. 부부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라는 데가 제일 편한 곳이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된단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가 하고 싶은데 원가정은 엄마 아빠의 권위에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부가 만난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가 거의 다 나와.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꼴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 무조건적으로 아이고 잘한다고 쭈쭈쭈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저 인간이 저렇게 계속해 나 얼마나 힘든지 나 복수할 거야. 복수의 칼을 막 갈아. 아니면 저런 태도로 하면 나 이제 저 인간하고 말 안 해. 자기가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입국 닫고 밥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굴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도 않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알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온화한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감정이 섞이기 쉽죠. 비난하기가 쉬워요. 막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됐다. 저 인간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 포기하고 거리 두는 게 쉽죠. 그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부부 안에서 사랑하기 원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견뎌내고 받아주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으로 52세예요. 결혼해서 아내랑 살았던 시간보다 미혼으로 있었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녀도 그녀대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죠. 지금 52세인데도 환갑쯤 돼도 환갑도 안 돼요. 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환갑이 돼도 혼자 지냈던 시간이 더 길어. 그만큼 뭐예요? 35세 결혼했던 것 같은데 35년간 부모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도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각자가 다르게 살아왔어. 우리는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이 있죠. 근데 각자가 다른 상식을 갖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네 상식이에요. 내 상식은 달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공통된 상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화하고 내 내면에 무엇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 사람의 방식이 달라서 내가 힘들어하는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삶의 여정을 원 가정에서부터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제가 자라왔던 가정은 뭐 식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식구밖에 안 됐지만 생일은 꼭꼭 챙기는 집이었어요. 우리 와이프 가정은요 생일 그게 뭐야 그런 집이에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뭔가 생일 때 되면 생일이 꼭 챙겨줘야 될 것만 같고 생일을 뭔가 안 받으면 되게 섭섭해지는 과정인 거고 우리 와이프는 아우 귀찮게 그걸 왜 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일 되면 축하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를 상식으로 기본으로 생각했을까?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자라오고 배워왔으니까 그건 나에게 상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해 줄 수 있죠.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어. 또 아내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런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데 그 상식을 알아가는 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잘 싸워야 돼요. 이런 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약간 스크래치가 긁히죠. 긁히는데 그걸 꾹꾹꾹꾹 참다 보면 터져. 빵!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안 해야 될 말들도 막 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 싸워야 돼. 싸우는 걸 잘해야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나눠야 돼요. 어떤 부분이 나에게 상처가 됐고 어려웠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랬는지도 나눠야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했어야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했어.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아서 좀 섭섭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원하고 바라는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전제로 가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누군가는 틀려야 되라는 전제로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자라온 환경에는 그의 상식이 맞는 거고 내가 자라온 나의 환경에 내 상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났으니까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아니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히 나누고 또 서로 듣고 이해해가고 또 서로 가능하면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옳고 그른 것으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 가정이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뭐냐면 그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듬어 가고 계셔. 거룩한 일을 저 사람에게 지금 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잘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돕고 섬겨서 이렇게 나한테 멋진 모습이 되게 해서 데려고 왔구나. 너희 둘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를 붙들고 격려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때로 니들 모습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던데 그래도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밀어주었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이제 서로를 좀 봐봐.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의 모습인 서로를 봐봐. 얼마나 멋지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한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여기 있어요. 정말 멋지죠? 내 아내 여기 있어요. 정말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나 잘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면 포기하기 쉬워요.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다 죽을랜다. 아니요. 이건 우리를 부부로 부를 때, 가정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울 때에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 부모가 된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우면서 그 부부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 엄마 아빠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신 분 너무 좋습니다. 바람직스럽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이영희 권사님과 허장로님도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떨어졌으면 뭐 원격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분, 결혼은 했으나 지금 안 계신 분은 그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축복하시면서 할 거고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장래에 만날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뭐 부부끼리는 서로 이름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영희 안에서 영범 안에서 광범 안에서 이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알아서들 하세요. 부부끼리는 뭐 처치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생각하시면서 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를 두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인 분은 장래에 만날 그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그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기어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또 우리 김지영 권사님하고 예원이는 또 같이 앉아있네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해주세요. 이 이름 부르시면서. 근데 나는 아직 자녀가 없다, 미혼이다, 혹은 자녀가 없다면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부모님 또 자매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유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윤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사랑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서로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자로 이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두 분이 더 가깝게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은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충만한 우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판남이었던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주님의 일들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께서 돕는 배필로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안에 더 깊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두 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